Ci troviamo in piazza San... 우리는 지금 성마리아 대성당 광장에 와 있습니다. 끼아라는 이 건물 3층에서 1920년 1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보이는 성마리아 대성당에서 실비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후에 끼아라로 불리게 됩니다. La scuola elementare Crispi, dove 이 학교가 어린 실비아, 즉 끼아라가 다닌 크리스피 초등학교입니다. ora è diventato 지금은 대학교가 되었고 이태리에서 최초로 사회학과를 개설한 대학입니다. sociologia. Ero una bambinetta normale.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초등학교를 다녔고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Questa è la chiesa 이 del 성당은 트렌토에서 성체 성당이라고 불렸습니다. perché era sempre 중앙제대에 늘 성체가 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끼아라는 어릴 적에 카롤리나 수녀와 함께 이곳에 성체 조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빛으로 나를 불타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린 마음에 주님의 빛과 사랑이 내 눈을 통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불태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끼아라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준 응답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Qui siamo davanti alle scuole magistrali, Istituto Rosmini, 여기는 로스미니 교육전문대학인데요. 이곳은 끼아라가 교사가 되기 위해 4년간 다녔던 대학입니다. 이 교수는 비그리스도적 철학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끼아라는 어떻게 꼭 집어 설명은 못했지만 교수님이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설명을 할 때마다 매번 손을 들고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옷을 끌어당기며 말렸습니다. 실비아, 그만해. 낙제당해. 하지만 그녀에겐 진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학년 말 친구들은 6.7점의 성적을 받았지만 낙제당할 거라 생각했던 끼아라는 최고 점수인 10점을 받았습니다. massimo dei voti. Dobbiamo andare 안나, 우린 하느님께 돌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나 물질적이고 무의미하고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는 영신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을 이런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어선 안 돼요. 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해군 장교가 된 그는 전사했어요. 난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확신해요. Ecco, questo è la facciata del Duomo di Trento, dove 여기는 트렌토 주교자 성당 정면입니다. alle scuole magistrali 끼아라가 교육 전문 대학생이었을 때 questa chiesa 자주 공부하러 왔던 성당입니다. i suoi studi. Anche qui 이곳 역시 끼아라가 예수 성체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던 곳입니다. su Eucaristia. Quella è la finestrella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아래서 끼아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1937년에서 38년경이었습니다. Chiara 끼아라는 카스텔로 도산나 산 마을에서 1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Avendo imparato tanto, Avevano imparato. calmità, 우리는 기아라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문, 일치, 형제애를 배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끼아라는 모두를 사랑했어요. 우리 마을에 많고 많은 사랑을 전해주었어요. 지금도 우린
끼아라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Sì. Il secondo anno ho avuto una supplenza in un paese. 끼아라는 이듬해에 발디논이라는 마을에서 임시교사로 일했고 1940년에서 43년까지는 카푸치노에서 운영하는 오페라 세라피카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보육원에 거두어진 고아들, 가난하고 버려진 아동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Lei percorreva 끼아라는 꽤 멀리 떨어진 코뇰라 마을로부터 로사리오를 노래로 부르면서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마침 마로니에 꽃이 활짝 피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성모송을 드리고 있었는데 마로니에 꽃 한 송이가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서 내게로 날아오는 듯 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 나무는 살아있어. 하느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nel mese di giugno del 43. 1943년 6월에 끼아라는 오페라 세라피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집안을 돕기 위해 과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에게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1943년 12월 초였는데 매우 추운 날이었어요. 엄마는 두 여동생들에게 우유병을 내주면서 마돈나 비앙카 마을에 가서 우유를 사오라 했습니다. 이 마을은 끼아라 집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E le mie sorelline, la prima dice io non ci vado perché 한 동생은 안 갈래요. 너무 추워요. 라고 했고 다른 동생도 난 가기 싫어요. 라고 했어요. 아직 우리 이상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mamma vado io. Prende la bottiglia e si incammina. 끼아라는 우유병을 받아 들고 마돈나 비앙카 마을로 갔습니다. E a metà strada, e lì è stata. 길을 가는 중에 한 특별한 영감을 받았는데 마치 하늘이 열리며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내게 너의 전부를 바쳐라. 내게 너의 전부를 바쳐라. Scrive subito una lettera al padre spirituale. 끼아라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시미로 영신지도 신부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바치려는 불타는 열정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신부님은 오세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는 보통 신부님들이 마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봉헌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말하면서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어요. 신부님은 만약 당신이 봉헌을 하게 되면 혼자가 될 거예요. 형제 자매들은 다들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겠지만 당신은 혼자 외롭게 여생을 보낼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감실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전 혼자가 아닐 겁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연배가 높고 경험이 많은 신부님과 의논을 하시고 제가 즉시 하느님께 종신서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7 dicembre 1943년 12월 7일 이 길은 그녀를 정배로 맞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경당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E ricordo che quando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로 직전이 생각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서약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걸어온 다리가 내 등 뒤에서 무너져 버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미사책 위에 눈물이 떨어졌지만 난 서원을 했어요. 나는 하느님과 혼인한 것이었어요. al ritorno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끼아라는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곳에는 꽃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끼아라는 카네이션 3송이를 사서 끼아라 방에 있는 십자가 앞에 놓았습니다. 끼아라는 전날 밤 이 십자가 앞에서 2시간 정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난 하느님과 혼인했으니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것이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qui siamo arrivati in quello che oggi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차도로 공원에 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트렌토 사람들은
이곳에 숲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책길도 있고 쉴 수 있는 벤치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 당시 중요한 것은 야간 폭격이 있을 때 도시 외곽에 피신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신해 있다가 기회를 봐서 집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산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끼아라는 한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저는 울면서 거처할 집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낸단 말인가. 그렇게 할 순 없어 라고 생각했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날 밤 별들의 행성을 보면서 비르질리오의 라틴어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Omnia vincit amor.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럼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것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는데 우는 딸을 보고 위로를 했습니다. 실비아야, 걱정 마. 우리는 피난할 집을 구해 자리를 잡을 거야. 하느님께서 우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끼아라에게는 밝힐 수 없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고 다음 날 가족과 헤어질 때 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긴다. Siamo davanti alla 여기는 루비과 끼아라 집 앞입니다. 그들은 이 집 위층 아파트에서 그 유명한 트렌토 폭격이 있었던 1944년 5월 13일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이 붉은색의 집을 기억하는데 전쟁 후에도 근처에 떨어졌던 폭탄 파편 흔적을 볼 수 있었던 거의 외딴 집으로 주위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습니다. 1944년 5월 13일 그 유명한 폭격이 있었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끼아라 가족은 짐을 챙기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끼아라는 마음속에 이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녀는 부모님, 두 동생들과 함께 떠날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끼아라는 한쪽 방에 계신 아버지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사회주의자이셨던 아버지는 저를 축복해 주시며 딸아 남아있거라 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신자이신 엄마는 너 너무 몰인정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끼아라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배낭을 엄마의 구분 등에 얹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목을 벗어나 고차도로 가을을 따라 그들은 머물 곳을 찾아 산 쪽으로 떠났고 반면에 끼아라는 이 다리를 지나 트렌토 시내로 향했습니다. 시내는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나무, 땅에 뒹구는 나뭇가지들, 폐허가 된 집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끼아라의 어깨를 붙들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4명이 죽었어. 4명이나 죽었어. 나는 그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애썼고 거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즉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나의 고통 대신 인류의 고통을 내 마음에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끼아라는 부인을 위로해드린 후 성녀 글라라 병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빠 진호를 만났고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병원을 봅니다. 오빠는 끼아라를 병원 안으로 데리고 가 거리의 여인들의 영안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40명이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아직도 매니큐어 바른 손톱, 반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기서 끼아라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Contemporaneamente lo 동시에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어떤 폭탄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리 목숨까지 걸 수 있는 한 이상이 있을까? 답은 네였어요. 있다. 하느님입니다.
증오의 결과인 전쟁 중에도 하느님은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사랑이었습니다. Qui qualcuno può chiedersi, 여기 막다른 골목에 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집 또한 포콜라레 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집에 끼아라의 첫 동료인 나탈리아 달라 피콜라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경보가 울릴 때 이곳에 피신하곤 했는데 끼아라도 가끔 이곳에 피신했습니다. ambiente qua. 경보는 아무 때나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교자 성당 광장에 있고 누군가는 고차도로 숲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경보는 울렸습니다. Ci troviamo per ripararci dalle 하루는 폭탄을 피해 트라바이가의 한 어두운 지하실에 피신해 있었는데 희미한 촛불 아래 복음서를 펼쳐 읽었어요.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친 기도지요. 우리가 늘 말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렵고 강한 말들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고 우리 운동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구절이 말하는 일치를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곧 인간과 하느님,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일치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것이지요. Chiara per venire in città passava appunto in questa strada qui. 끼아라는 이 거리를 지나 시내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끼아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초창기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입니다. 곧 모든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당시 트렌토에는 아주 가난한 지역 3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드로네 구역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이며 수도도 전기도 없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도리는 아파서 누워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다가 얼굴에 감염되어 오랫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병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Quando ci penso, a me stesso viene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내가 미리 계획한 것도 짐작했던 일도 아니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끼아라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가장 고통을 느끼셨는지 알아요? 하고 물었어요. 끼아라는 올리브 동산에서 성부께 기도했을 때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셨을 때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끼아라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끼아라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끼아라에게는 버림받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Chiesa per noi. 또 이 성당은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끼아라는 가난한 이들 중 한 사람에게 42호짜리 구두 한 켤레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전쟁 중에 그런 큰 구두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끼아라는 이 성당에 들어가서 성체 안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신 당신께 드릴 42호 구두 한 켤레를 주세요. E dopo aver pregato, 기도를 마치고 막 성당 문을 나오자마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상자 하나를 건네서 열어보니 42호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주시오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실임이 끊임없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씀을 살고 실천하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실현됩니다. avevamo solo la possibilità di correre nei rifugi. 공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방공호로 들어가야 했어요. 어떤 날은 11번까지 방공호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복음서를 챙겨서 갔어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복음서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복음을 읽곤 했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는 한 구절로 충분했어요.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면 누가 우리 이웃이지? 아이가 5이나 되는 저 엄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한 아이씩 맡아서 방공호로 뛰어갔어요. 아파서 방공호로 피신도 못하고 집에 남아있는 그 사람도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 굶주린 사람도 우리 이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온통 다른 일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사랑은 행복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Ogni mattina pensa anche 매일 아침 이 처녀들은 학교나 직장 가기 전에 끼아라와 함께 마르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영성체를 했어요. 미사 후에 5분 정도 끼아라와 함께 모였는데 끼아라의 방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난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끼아라가 모든 것을 했어요. Al sabato invece si faceva proprio un incontro, un vero incontro. 매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는데 마사이아 강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마사이아 강당은 소중한 우리의 만남의 장이었지요. 또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한 부인이 내어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나중에 트렌토 시내의 카푸친 광장에 있는 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도 몰랐는데 사실상 이 집이 첫 포콜라레가 된 것이죠. Ed è venuta qui ad abitare. Ha incontrato a un certo punto una 끼아라는 이 집에 거주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끼아라는 마사이아 강당 모임에 참석했던 젊은이들 중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끼아라는 조씨 어디에 살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조씨는 다소 슬픈 어조로 젊은이 기숙사에서 살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끼아라는 조씨에게 여기 와서 함께 살지 않을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조씨는 즉시 기숙사로 달려가서 자기 집을 챙겨 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씨는 끼아라와 이 작은 집에서 살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미 포콜라리나가 된 나탈리아는 포르나체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내에 있는 직장에 올 때 당연히 포콜라레에 왔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그라치알레도 합류하면서 포콜라레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Mi voglio seguirvi. Eccomi Chiara, sono 나도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요. 끼아라, 나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러 왔어요. 사실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평범하면서도 아주 특별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범했고, 그리고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했어요. entriamo per conoscere un po' come 그러면 카푸친 광장 2번지에 있었던 첫 여자 포콜라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한 가상 화면을 통한 방문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는 복도 끝 오른쪽에 살고 있던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복도에서 포콜라레로 들어갑니다. 나무땔감 간이난로가 있고 작은 전기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제가 수리하러 가면서 끼아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수대가 하나 있었는데 세면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옷과 이불 빨래는 카푸친 광장에 있는 마을 빨래터에서 했는데 지금은 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용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부엌은 나무와 반투명 유리로 된 문짝 칸막이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칸막이 한쪽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칸막이 저쪽에는 하나밖에 없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은 예수님의 액자 하나만 걸려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침대 없이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잤어요. 그 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집의 모든 것이 조화롭다고 했어요. 영적인 조화가 모든 것에 의미를 주며 아름답게 했어요. 나는 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우리 이상의 첫 요점들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끼아라의 길을 통해 나의 성소를 깨달았습니다. A seguire Dio attraverso questa strada di Chiara.